된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이 러닝,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느는 이유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별한 장비를 살 필요 없이 그냥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 그리고 뛸 수 있는 건강한 육체만 있으면 언제든지 뛰어나가서 뛰면 됩니다. 한강이나 공원을 가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졌죠. 이제 걸을 때도 좀 불편해질 정도로 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이 달리기의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달리기를 해왔지만 이 달리기 붐이 일어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달리는 방법들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더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 마치면 항상 하루에 10km씩 꾸준하게 뛰고 있습니다. 우리 박신강 목사님도 열심히 같이 뛰고 계신데요. 참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러닝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러닝이 뭐길래 그냥 뛰어다니면 힘든 거 아닌가? 걷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뛰어다니는 게 좋은가? 러너스 하이라고 이 러닝을 하면은 느껴지는 굉장히 그 좋은 에너지를 말합니다. 러닝을 할 때 좋은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노폐물이 빠지면서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고 개운해집니다. 또 이렇게 복잡한 생각 가운데 있었다면 달리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 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러닝을 할 기회가 있으시면 러닝을 해보시기를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과연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 어쩌면 너무 무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쉬운 예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들고 갑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그게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뜻대로 되나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오는 좌절감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섬김의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 자리를 좀 섬겨 주십시오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왜 그런 걸까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처지에 이런 일들을 했을 때 그렇게 저렇게 하면은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일인데 하고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좀 가볍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무겁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삶이 주 안에서 무겁지 않고 가벼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교회에서든지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가벼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가벼워져야 할 이유와 또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음이 시작되는 자리가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작은 갈대 상자에 누워서 이렇게 강가에 띄어지죠. 죽을 인생입니다. 죽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왕의 딸의 눈에 띄어서 그 공주님의 눈에 띄어서 건져냄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 해서 이집트에서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이집트 노동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저가 뭐길래 저렇게 심하게 우리 민족을 괴롭히나 하고는 분노하고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할 결심을 하게 되죠. 물론 이집트의 왕자가 사람 한 명 죽이는 거 별거 아닌 거 아닌가 그 시절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는 살인은 중죄였습니다. 또 이 노동을 관리하는 감독관 이집트 사람을 없앤다는 것은 체제에 대한 반역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죠. 또 모세가 어느 민족입니까? 히브리인이잖아요. 그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면 이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 가운데 도망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도망을 결심하게 되고 어디로 갑니까? 오늘 1절을 보시면 미디안 광야라는 곳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는 굉장히 땅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에서 미디안까지 갈 때 수르, 시내, 바란 여러 광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지나서 모세는 땅끝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기 위해서. 이 죄책감 가운데 두려워서 아무도 아는 사람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되죠. 그런 모세의 40년의 인생을 본다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40년의 시간은 멈춰 있는 듯한 시간이었을 거고 꿈조차도 사치였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재산, 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재산도 없이 장인의 양떼를 치잖아요. 독립할 힘도 없이 그저 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것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 서쪽으로 갑니다. 한 산자락에 머물게 되죠. 근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다는 거예요. 무슨 광경을 보게 되죠?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보통 떨기나무는 이 광야에서 건기를 지날 때 이 가시가 있고 서로 가시들이 얽히면서 스파크를 만들어내서 불이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는 금방 타서 없어질 내구성이 약한 나무입니다. 근데 불이 붙었는데도 하나도 안 타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80년 인생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빛으로도 부를 수도 있고 소리로도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들은 다양한데 하나님은 굳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까?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나요? 가시가 있고 목재로도 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그런 나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 붙으면 금방 타서 없어지는 약하고 약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 인생은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보기에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죄책감 속에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노인입니다. 마치 떨기나무와 같은 약한 상태죠. 근데 지금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사용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세를 연약한 상태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불 가운데 쓰임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떨기나무 같고 때로는 낮은 자존감 가운데 내 존재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 존재 자체가 떨기나무처럼 약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낮은 자존감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렇게 떨기나무같이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존재일지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 스스로도 그릇이 작게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신다는 사실이죠.
이제 가까이 다가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고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으라고 합니다. 뜬금없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모세를 부르시며 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모세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대지도자로 쓰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좀 좋은 신발도 주시고 무기라도 주시든지 좀 좋은 책략을 알려주신다든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지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시는커녕 오히려 신발을 벗으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만 보아도 광야에서 신발을 벗고 다닌다는 건 발이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신발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신발을 벗으라는 것에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시 신은 이 권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를 넘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예들이 신발을 신었습니까? 안 신었습니까? 안 신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내 권리가 없거든요. 주인에게 있고 내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룻기 4장 7절에서도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권리를 넘길 때 자신의 신발을 벗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모든 권리와 뜻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받고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신발을 벗는 겁니다. 어떤 무언가를 갈고 닦고 선한 행위를 쌓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앞서서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멈추고 6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얼굴을 가리잖아요. 나는 가리우고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면서 내 삶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되는 첫 번째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도 저는 좀 쓰임받기에 조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떨기나무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쓰임 받는 겁니다. 매년 이맘때부터 내년에 새롭게 섬길 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우리 목사님들이 섭외를 하게 됩니다. 섭외를 하게 되는데 근데 고민을 하다가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럴 때 못 하시겠다고 한 이유를 들어보면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사정과 처지가 그런데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구역장으로 요청을 드리면 벌써 구역장 한 10년 차가 되신 것 같아요. 그 구역원들에게 전화는 어떻게 하고 뭐라고 말해야 돼? 대표 기도를 하는 자리가 많을 것 같은데 기도 잘 못하는데요. 구역원이 성경적인 질문을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많은 구역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수 있을지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는 온갖 이 상황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미리 해보는 거예요. 벌써 구역장 10년 차가 된 것처럼 벌써 그것들을 미리 이렇게 상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못하겠다 하고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운 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왜 부담스러우신가요? 어디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도전도 어떠한 경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신을 벗어라고 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갔는데요. 누가 보냈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보냈다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인 줄 알겠는데 그런 하나님이 정말 널 보냈는지 어떻게 믿냐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면서 막 대화를 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기 전부터 이미 애굽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또 환상을 기적을 보이시죠?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다시 들어보라,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어봐라, 나병이 생기고, 손을 다시 빼봐라, 나병이 고쳐지고. 이 정도면 믿지 않겠냐? 그렇겠네요. 근데요,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막 더듬기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돼서 말도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멈칫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망설이냐? 내가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 강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내 권리를 내어드리고 맡기고 출발하기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여러 경우의 수들을 따져보고 부딪히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쉽게 포기하고 도전해보지 못하고 멈춰 섭니다. 더 넓은 세상이 열릴 것인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 이것이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떨기나무 같은 나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리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뭘 하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발을 벗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큰 명령을 내리셨어요. 누가 봐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너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로 여리고성 점령해라. 요단강 건너면서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여리고성 저거는 너무 견고한데 북으로 갈 수도 있고 남으로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라고 하시는 걸까? 도저히 답이 없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고 떨기나무 같은데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치라고 하시는 걸까? 답이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제 가나안 초입에 왔을 때 여호수아는 더 많은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런 여호수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첫 번째 명령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와 똑같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신을 벗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왜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네 생각과 뜻, 너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기도 아니고 갑옷도 아니고 저 신을 벗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 오히려 복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 가운데 아무런 선택지가 없고 도저히 나아갈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순종하여서 신을 벗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 순종 가운데 여리고성을 싸우지 않고 함락하게 됩니다. 침묵하고 걷다가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나팔 불고 함성 부르니까 승리하게 되죠. 물론 백성들은 답답했을 겁니다. 그냥 좀 치고 가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살 수 있는 인간적인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했을 때에 이 여리고성 전투는 완벽한 승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군인들과 여리고성에 비하면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권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뜻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 즉 신을 벗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승리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마라톤이 어떻습니까? 끝날 때까지 걷고 뛰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생각이 많아지고 몸이 무거워지면 완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주하더라도 너무 괴롭게 뛰어야 됩니다. 그러나 뛰면서 생각과 몸을 가볍게 할수록 달리기는 훨씬 수월해지고 완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라톤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생각과 욕구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내 상황과 처지에 묶여서 한계에 부딪히고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부담스러워서 시작도 도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인생,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맡기고 신발을 벗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운전하시는 차에 그냥 탑승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운전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때로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운전을 해주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좋은 신발을 구하고 좋은 갑옷을 구하고 어떤 좋은 책을 구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그 생각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겁니다. 모세는 시작부터 쉬웠을까요? 그 시작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이끄시는 걸음을 걸으며 거침없이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침없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